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은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15절부터 22절은 지성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23절로 36절은 지성소 외의 성전 내부 전체 공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모셔두기 위하여 따로 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내소라고 하고 통상적으로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성전과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스럽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눈이 영원토록 그곳을 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할 만한 결정적인 성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없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엄청난 양의 금으로 반죽을 하여 지었다 할지라도 그냥 값비싼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어서 드디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광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과 명예와 권세를 많이 소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의 안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건물이 웅장하다거나 교회 사역 프로젝트가 대단하다거나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탁월하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여서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경험적으로 봐서는 전혀 아닙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도 그냥 화려한 세상일 뿐입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장소도, 그 공동체도, 그 개인도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이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이고, 나머지 하나는 싹이 난 지팡이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물건에는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흔적이죠. 십계명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있습니다. 만나는 원망이라는 죄악과 연결되어 있죠. 싹이 난 지팡이는 다른 족장들이 아론만 제사장이냐 이렇게 불평하며 시비한 내용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악된 새 덩어리를 언약궤 안에 가두시고 거룩으로 그것을 덮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의 언약궤는 인간의 죄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결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렇습니다. 순종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으로 계십니까? 말씀으로 계시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라는 찬송을 잘 알고 또 자주 부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구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 구원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아니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도 아니고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결합될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세상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뛰어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사람들이 보기에 잘되고 높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 대충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요, 시간이요, 또 모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모양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 땅을 살리는 기적이 되는데 쓰임받는 올바른 신앙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